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4일 월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 8장에서는 전지구적 대홍수로 인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직후 노아가 올려드린 정결한 짐승의 화목제물 향기를 받으시고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말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때까지는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것 때문에 전면적 심판을 유보하셨으므로 그 정결한 제물이 특별하죠.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짐승으로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으신 것입니다. 전면적 심판을 유보할 제물이란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9장에서 인간에게 축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축복이죠. 1,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축복을 회복하시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죠. 2절에서 동물계가 인류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창조 시에도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지만 그때는 사랑과 섬김의 다스림이었다면 이번에는 힘과 위협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 삼라만상이 인간에게 저항하기 때문인데요. 동물계의 저항에 대하여 인간을 보호하시면서 강압적인 권세를 갖게 하시는 데에는 육식을 이제 허락하시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홍수 전에는 육식이 허락된 적이 없었는데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 간에도 육식이 없었습니다. 홍수 후에 육식이 허락된 것은 지구상의 식물이 멸절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동물계의 대결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설명을 잠시 먼저 할게요. 그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뭉뚱그려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때가 재림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몸의 부활이 증명되었는데 부활체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부활체에 합당한 생태계일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그때에는 죄로 인해 나타났던 모든 굴절이 바르게 되어서 평화의 질서가 영원히 잡힐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육식을 허락하는 터라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육식을 허락하긴 하시지만 살생에 대해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 죽이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에서 인간 생명도 존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선언으로서 사람의 죄에 대해 정결한 자의 피로써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법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 6절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의 책임은 철저하게 죽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반영한 율법이 훗날 구체적으로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21장 28, 29절에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고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임자가 단속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면 소임자까지도 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속의 법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대속의 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생명을 걸고 따르는 것 외에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적에 주신 복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니 오늘 하루도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다 어림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갚을 길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생명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실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